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됐죠? 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9절, 우리 30절 두 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29절 30절 제가 읽을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마음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 속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음을 받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속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원래는 24절부터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다 읽기가 조금 그래서 그냥 29절 30절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좋은 씨를 어떤 사람이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좋은 곡식만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좋은 싹만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가라지도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보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28절에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 뭐라 그럴까요? 아이러니한 의외의 대답을 주인이 종들에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럴 때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계속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뭐 하도록? 함께 자라게 그냥 내버려둬.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가라지 비유에서 주님은 가라지들을 뽑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남겨놓으라. 끝까지 남겨놔라. 그 이유는 알고까지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뽑게 될까? 뭐예요? 염려한다. 염려한다. 두려워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농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판에 자기가 곡식을 심어 놓고 그 곡식 사이사이에 보이는 무엇을? 잡초, 즉 가라지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매김을 해서, 그죠?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가라지들한테 갈 영양분을 곡식이 잘 빨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이 곡식한테 갈 영양분을 가라지가 뺏어 먹어서 곡식은 자라지 않고 가라지만 풍성하게 되면 농사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농부는 열심히 가라지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본문에 비유되어 있는
누구요? 주인은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네. 이 말씀을 비유로 들을 때에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아이러니함, 당황함을 제자들도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유독 이 비유에 대해서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3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해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만을 콕 집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에는 우리가 느끼는 당황함, 아이러니함을 제자들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크게 4가지 정도를 이유로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4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4번째 것은 다음 주에 계속 연관을 지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3가지 정도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이 당황스러워했느냐,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느끼느냐 하면,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냐면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심판이 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권능으로 자기들의 대적, 즉 로마, 얼마나 로마의 압자해에서 유대인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권능으로 임하면 로마, 즉 가라지, 자기들 입장에서는 가라지인 그 로마를 당장에 멸절시킨 뒤에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회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했던 바는 반대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추수 때까지 그냥 냅둬라. 뭐 지금 로마의 압자에 살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한 심판의 방법과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왜 지금 당장 저 로마를 무찌르지 않으실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지금 바로 이때 저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셔야 하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가? 왜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지 않는가? 라는 이런 의문이 그들을 당혹하게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러시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런 당혹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죠? 왜 하나님이 이 악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런 질문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당혹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 요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가라지로 표현되는 이 사탄의 자식들, 마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마귀 자식들, 이 공존한다는 이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런 거 많죠. 그죠? 어떻게 교회 안에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성스러운 이 교회 안에 저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 안에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당황스러운 거죠.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세상 속에 악이 함께 공존해 갈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악이 공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게 아마 강력한 반문이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악과 공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건 실존적인 두려움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심각한 이해할 수 없는 이 공존의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냐면,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심판의 주체가 누군 거예요?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내가 저 가라지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서 해버릴게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추수꾼들에게 그냥 내비둬라. 나중에 추수꾼들이 할 거야. 여기 이 추수꾼은 나중에 보면 천사들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가라지를 심판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기들이 의롭고 정직한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의 주체를 천사들, 즉 추수꾼들로 명시하시며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지금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인내하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너희는 뭐 해라? 인내해라.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악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참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뭐라 그럴까, 참 혼란스러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인내하라고 하시니까 참 혼란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명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제자들은 지금 혼돈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사명과 즉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인내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은 뭡니까? 최종적인 어떤 판단, 심판, 이 두 개를 제자들은 지금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내비두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이렇게 지금 그냥 참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없어. 이런 그런 뭐랄까, 그런 뉘앙스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네 번째는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 네 번째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주제와 뭐랄까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네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추수 때까지 남겨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영광 전에는 고난이 항상 따라오고 그 고난을 인해서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조금 신학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자면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승리, 즉 알곡의 수확을 원했지만 주님은 그 전까지 가라지의 방해와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야만 하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의 이 지상교회의 모습, 즉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전투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전투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가서 한번 원하는 대로 해봐. 그리고 가라지 있으면 막 이렇게 해서 다 그냥 뽑아내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수수 때까지 내버려 둬. 대신 인내해. 그 인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의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 우리는 가라지를 당장 뽑아내야 하는데 농부가 밭에 있는 그 알곡을 위해서는 가라지를 뽑아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 앞에서 당황하며 질문을 하였던 제자들처럼 이 가라지의 비유에는 인간의 효율성,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성과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야 할 그 핵심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만 없으면, 즉 가라지만 없으면 내 신앙, 즉 나는 알곡인데 내 신앙이 훨씬 더 잘 자랄 것이야. 저 알곡, 저 가라지 때문에 저 가라지가 나한테 와야 영양분을 다 뺏어가. 그러니 나는 저 뭐만 없으면, 가라지만 없으면 잘 자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러니한 것을 해석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3개를 한번 적용하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가라지보다 알곡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정의감은, 즉 우리가 말하는 효율성은,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의로움은 당장 가라지를 뽑아서 밭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가라지와 알곡의 이 비유에서 가라지와 알곡은 뿌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엉켜 있는 거예요. 엉켜 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악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처단하신다면 그 과정에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미래의 신자들, 그죠? 미래의 잠재적인 알곡들이나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분쟁이 생길 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사람들 다 나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품고, 온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택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말이기는 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가라지를 심판하는 것보다 뭐해요? 지금 알곡 하나를 보호하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의 양보다, 의인보다 잃은 양 한 마리, 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공존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즉 가라지가 우리 사이에 있도록 만드신 그 이유는 그 가라지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나 그 가라지를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가라지 덕분에 알곡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깊어집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식물은 적당한 스트레스와 경쟁 속에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죠? 어항 속에다 순한 붕어들만 갖다, 물고기들만 갖다 놓으면 그놈들이 잘 안 자란대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 아주 성질 더러운 놈 하나. 그죠? 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사람을 아주 강건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붕어들만 뭐예요? 지금 아무튼 거기에다가 못된 놈 하나 갖다 집어넣으면 그 나머지 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튼튼하게 잘 산대요. 병도 안 걸리고 튼튼하게 잘 산대요. 그렇게 된대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주변에 가라지, 악, 유혹, 핍박 등이 있을 때 알곡은 생존을 위해 더욱 하나님께, 생명수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기 위해 애쓰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알곡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가라지가 전혀 없는 온실과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연단된, 즉 증명된 그런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가라지를 제거하는 대신에 가라지를 통해 우리 알곡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만드시는 역설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그냥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기도, 그런 넋두리를 하나님 앞에 하고 난 후에는 사실 별 재미가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이 기적의 기회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밭과 영적인 밭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에서 가라지는, 세상의 밭에서, 우리가 아는 이 밭에서 가라지는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예요. 끝까지 가라지예요. 그러나 영적인 밭에 있어서 가라지는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어제의 가라지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의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의 인물에서 우리는 그런 인물들을 수없이 만나보며 그들의 그 신앙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기 마누라 2번씩이나 팔아먹은 뭐였어요? 가라지였죠. 가라지. 베드로 뭐였어요?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서 예수님 떠나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리고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라지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알곡이 됐잖아요. 알곡이 됐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그 밖에 다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라지였을 때 이걸 그냥 단번에 아이고 너 같은 게 무슨, 야, 만약에 사도 바울한테 야 네가 내 백성을 지금 잡아 죽여? 아우 너는 단칼에 내가 그냥 베버린다. 그리고 빡! 만약에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그때 제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느꼈어요? 끝나는 거죠, 뭐. 그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심판을 끝날까지 유예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가라치처럼 보이는 자들 중에서도 99마리가 한 마리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알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가라지를 뽑았다면 우리 자신조차,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 만약에 내가 그 가라지를 즉각적으로 뽑아내야 한다고 그랬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남아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은혜를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시점에 가라지였던 나는 이미 뽑혀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도 우리 성화는 우리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지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처럼 자신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가라지의 비유를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는 우리 삶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왜 주님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대신에 주님의 때와 지혜를 신뢰하며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도 한때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나도 가라지였을 때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지금 이만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게 이런 겁니다. 가라지를 뽑으러 다니느라 정작 내 영혼의 열매는 생각하지 못하고 소홀해지는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만 뭔가 정의감에 불태서 맨날 뭔가 부르짖고 막 그러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10중 8구 우리는 알곡이라기보다는 사실 가라질 가능성이 뭐요?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들보, 네 눈에 있는 들보, 그걸 깨달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열심히 한 그 어떤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는 일이라면 그건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내가 가라지요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정의감에 불타서 부르짖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그 내가 부르짖는 정의감에 내 스스로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시켜보고 거기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가라지가, 그래서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인은 알곡이 다칠까봐 가라지를 참아주는데 정작 우리는 가라지를 못 참아서 밭을 소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저기 가라지 뽑는다고 막 삽 갖고 돌아다니면서 막 찔러놓고 여기 찔러놓고 저기 찔러놓고 막 그래갖고 밭을 보면 나중에 이게 밭인지 그냥 뭔지 공사판인지 그냥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 교회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정의감에 불타서 다 이야기해야 될 때는 최소한 뭐해요?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석 달 이상 뭐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내가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증거하고 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혹 해갖고 그냥 와가지고 그러고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목사들 그것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제발 목사한테 그러지 마요. 제발 목사한테 그러지 마요. 목사도 인간이에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그냥 목사는 여기 혼자서 있으니까 다 보존해요. 그냥 혼자 있잖아, 혼자. 목사가 하다가 뭐 조금 이거 여기다 놔야 되는데 여기다 놓을 수 있잖아요. 여기다 놨어. 왜 그거 거기다 놨냐고 그냥 막 눈에 그냥 크게 막 이러고서 와서 그냥 막 얼마나 상처가 많은 줄 알아요, 목사가?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마요, 좀 제발.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 살아가야만 한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왜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으며 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대로 내가 가라지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내가 가라지인데 나를 지금 뽑아내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악이 이 세상에서 공존하게 하신 이유구나. 이거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왜 하나님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 때문에. 내가 가라지였는데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가라지를 내버려 뒀으니 막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 가라지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가라지였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아가야 돼. 그리고 내가 가라지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참아줘야 돼. 그렇죠? 이게 가라지를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가라지 때문에 불평하지 맙시다. 그죠? 그랬어요? 성경의 시편에, 그죠? 악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음 주에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은혜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님 더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내가 가라지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참아주셔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따라서 주님 가라지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잊지 말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